생일 축하부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또 쳐드리시죠.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감사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일학교와 함께 다 연합으로 예배드리니까 1층과 2층 또 모자실까지 그득 차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성탄절 맞이하게 하셔서 전 세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쁨과 경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주인공의 연기가 돋보이게 되려면 주인공의 연기를 도와주는 조연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연이 연기를 잘하면 주인공의 연기가 훨씬 더 아주 감칠맛 나고 재밌게 되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그 위대함의 자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의 주인공 주연은 이미 정해졌고 조연들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성탄절의 조연은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 한 2주일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성탄절의 조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성탄절의 조연이었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오시는 영적인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설교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예수님의 오시는 부분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정말 훌륭한 조연, 명품 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팔레스틴의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을 보니까 천문학적인 소양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첫 번째 선물을 드렸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메시아를 경배하러 찾아왔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로 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과 그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서 이 동방에 있던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배경하에서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별의 탄생과 움직임을 보면서 유대에 이제 메시아가 탄생했겠구나, 이것을 감지를 하고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조연의 역할을 그렇게 해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렸던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쁨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반복하면서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이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기쁨을 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굉장한 기쁨이 있는 분도 있으시고 나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 본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쁨의 관점에서 좀 조명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맥락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누린 기쁨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누린 기쁨은요, 별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었어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을 바라보는 기쁨.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동방 박사들이 먼저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유대 왕이 탄생한다는 얘기를 헤롯 왕한테 전하니까 헤롯 왕은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경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죽여가지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헤롯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동방 박사들은 그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별을 보고 계속 나아갔더라.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절이니까 집안에나 혹은 또 여러 매장을 가거나 또 교회를 가면은 항상 성탄트리 제일 꼭대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죠. 그 별이 바로 동방 박사가 보고 따라간 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았을 거예요. 동방 박사뿐 아니라 헤롯 왕도 별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을 따라간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별을 따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동방 박사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도 같은 별을 보았지만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별빛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별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2023년 어떠셨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여정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또 내년을 생각하면 내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정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 내년 사는 것도 참 녹록지 않겠구나, 참 팍팍하겠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동방 박사의 말씀을 보면서 동방 박사가 그 어두운 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떠오르는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오셨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진 때로는 깜깜한 밤처럼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 너무 어둡구나, 너무 깜깜하구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밤하늘 속에서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은 어둡지만 이 어두운 밤하늘 속에 그래도 저 별이 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희망의 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캄캄한 밤도 우리 현실 안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는 거예요. 밤하늘 자체를 바라볼 것이냐, 밤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보네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폭정과 유대인 학살을 보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 어느 날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한 편의 찬양시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 찬양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보네퍼는요, 감옥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히틀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 캄캄한 어둠과 같은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떠올렸습니다. 비록 캄캄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추구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보네퍼는 물리적으로는요, 육체적으로는 나치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영적으로는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의 선한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동방박사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감사예배를 맞아서 혹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캄캄한 밤하늘에도 별은 떠 있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의 얼굴과 주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방박사처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누린 기쁨은 예배 드림의 기쁨이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 드림의 기쁨.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을 하면서 고이 간직해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로 취하면 아주 고가의 물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사실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유대인도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도 드리지 못한 정말 놀라운 첫 번째 성탄의 첫 번째 선물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림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오늘 3명의 우리 아기들이 이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어린 애들이 이제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간을 함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서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특별히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애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예배 드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동방박사 여러분들,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너무나 감격과 감사가 있는 마음에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배 드림 속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로버트 모펫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집이 가난했대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예배 드리다가 헌금 주머니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제 헌금 주머니가 왔는데 헌금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주머니가 딱 왔을 때 헌금 주머니 위에 자기가 앉으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24살이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53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펫의 헌신에 감동을 해서 아프리카 선교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한 사람의 드림이, 한 사람의 헌신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 영적인 불모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데, 이 한 사람의 드림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박스를, 물품을 만들어서 사랑의 박스를 이제 동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동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요즘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이라고 해서 좀 도와주는, 불우한 이웃들을, 필요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 물품 만들려면 우리의 돈을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드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넣었지만,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심정으로 사랑의 박스를 마련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전달하는 것도 준비하는, 포장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다 일일이 다 몇 수시간을 그렇게 포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또 동사무소에서 100박스를 저희가 기증을 했는데 그렇게 잘 전달을 했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우리가 100박스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60박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60박스의 여부는 또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웃 노인정이라든지 또 우리 근교에 있는 미래자립교회, 그렇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공 되신 이 성탄절의 아름다운 명품 조연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품 조연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다 명품 조연입니다. 함께 그런 헌신과 함께 그런 축복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오늘 3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도 아기 예수처럼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드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조연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의 조연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그의 능력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성탄절의 조연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성탄절의 조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것들을 움켜쥐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며 삶을 살 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동방박사들처럼 기쁨과 경배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명품 조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